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9장 15절에 이제 파라오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자, 파라오 15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미 택해서 그래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고 어떤 사람은 택해서 이 사람을 저주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파라오다. 파라오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저주하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파라오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서 출애굽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 강팍하다 아니면 강팍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4장 21절, 7장 3절, 7장 13절, 9장 12절 4번이나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이게 4번이 나오고 또 7장 14절, 22절, 8장 15절, 19절, 32절, 9장 7절, 9장 34절 여러 군데는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또 파라오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가서 보니까 딱딱하게 했다는 게 어디 처음 나오면 4장 21절에 나오는데 4장 21절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딱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 딱딱하게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4장 21절에 가장 먼저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제로 강팍하게 해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도 역시 no입니다. 아니에요. 여기에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어요. 그 전에 가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냐?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되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강력한 손에 의해서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미리 보셨어요. 무슨 일을 해도 파라오는 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 것은 미리 아시고 그를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좋은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재앙들을 파라오에게 보냈을까요? 이 파라오 이놈 아주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번에 완전히 너를 멸절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보냈겠어요? 아니면 재앙들을 보내면 파라오가 혹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후자의 마음이죠. 재앙들을 보내고 이러면 마음을 돌리고 이 백성을 가게 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파라오가 재앙들을 통해 마음을 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궁극적인 파멸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주는데 파라오는 계속해서 정반대로 나가요. 그 정반대로 나가는 걸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그를 딱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좋은 그런 또 예가, 변증 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부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일한 해가 있어요. 해 아래에다 하나는 초를 가져다 놓으면 그 햇빛이 초를 어때요? 녹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해에다가 여러분이 진흙을 갖다 놓으면 그 동일한 해 똑같이 부드러운 그 햇빛이 들어오면 진흙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있어요. 끓는 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계란을 집어넣으면 딱딱해지는데 거기다가 감자를 집어넣으면 감자가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에도 불구하고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받는 그 대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스펄전이 여기 그렇게 썼어요. The same sun which melts wax hardens clay. 이 초를 녹게 하는 그 동일한 해가 뭐라 그랬어요? 이 clay, 진흙은 딱딱하게 만든다. The same gospel which melts some, 제가 보이잖아요. persons to repent. 어떤 사람들을 회개로 이르게 그렇게 만드는 동일한 복음이 어떤 사람들은 강팍하게 만들어서 동일한 복음이 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파멸하는 그런 길로 간다고 지금 누가 쓴 거죠? 스펄전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저와 같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인용 구절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 동일한 태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햇빛을 받아들이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햇빛 자체에 부드럽게 하는 빛들이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초처럼 그 빛들을 잘 수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워낙 딱딱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 부드럽게 준 그 사랑 자체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흙처럼 딱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에서도 보여지는 거고 성경 전체의 파라오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동일한 사랑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사랑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게 되고, 그 결과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초처럼 부드럽게 녹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수용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원래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 마음이 진흙처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